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들어오면 용기와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온 천지가 다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은 광명한 빛과 같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천군 만마를 모신 것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외우는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아니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아니니 원수의 부흥을 너는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란체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므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보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제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새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저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나면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요사이 치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처럼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외우는데 바빠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퍼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나는 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와 선물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낙심한 자, 이런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이술이 좋아도 환자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의술의 실력을 나타내려면 병자가 있어야 실력을 나타내지요. 약사가 아무리 약을 잘 만든다 해도 환자가 없으면 약을 시험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없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성경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니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웃기는 소리 하네. 사람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고맙지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덤 도로 옮겨 놓아라.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입은 채 나오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증명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와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나가고 든든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다스려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마이너스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이너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저보고 와서 마이너스 생각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희망이 없다. 정치가 요란스럽고 여당 야당이 서로 대결했는데 저희끼리도 갈라져서 물고 찢고 싸우고, 한국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뭐 온갖 불평을 다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듣고 있다가 참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게 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창조를 갖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다행이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사랑 베풀고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명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명이 나와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그 생명을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건강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성공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안과 공포가 마음에 돌아오면 불안과 공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원수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인 두려워할 것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그가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거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위대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으므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요사이 제가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강하게 말을 하는데 점잖은 사람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강하게 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강하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를 끌려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강하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 바라보고 믿어도 구원의 근처에 와서도 실제 구원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이 이루어진 꿈을 꾸고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스스로 늘 말해요. 조용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성공할 것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믿어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리고 말해라. 용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용기야, 성공한다. 용기야, 이번에는 이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시키는 이걸 하십시오.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바라보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믿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은 바라보면 아닙니까?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믿음 아닙니까? 그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입술로서 의심하는 말 안 하면 그대로 되라. 우리 주님이 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안 믿으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우리 편에서 볼 때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과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나 내나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홍해수가 갈라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도 홍해수가 갈라질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창이란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에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가르든지 그 위로 걸어가든지 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 안 믿는데 모세는 말씀에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자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돌아가서 항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갈 것을 바라본 것은 모세요, 그것을 믿은 것은 모세요, 입술로 말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300만 이스라엘이 육지같이 건너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이 덮여서 다 수장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형식과 의식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의인, 주님의 의인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살리라, 귀로 들음으로 살리라, 냄새 맡음으로 살리라, 만짐으로 살리라,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 살리라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기대를 다스려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말하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많이 끼인다고 말은 있는데 그렇게 꿀로 해서 다만 마가 많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둥실거리는 곳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는데 마귀가 회방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말하자면 마귀가 많이 있는 것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 하여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끼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플러스로 채워 다마호사, 마귀가 있고 마가 많은 곳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온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생각으로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생겨온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한 말 같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리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는 것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원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무너지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지금 비틀거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반을 쓴 그리스 대표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 현실을 내가 못 바꾸면 현실을 좋게 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로서 설교하는 것을 재미있게 듣는 신부가 계십니다. 차동엽 신부. 우리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그분 가르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차동엽 신부는 한번 말하기를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아무거나 잡고서 이거는 희망이 있다고 우겨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마음이 난 절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잔소리 말아라, 막 우겨대라는 것입니다.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데 제가 읽어보니 하도 좋아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못 꾸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희망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를 쓸 때 다른 데 쓰지 말고 꿈을, 희망을 주장하는 마음의 바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